본문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여 년 동안 내내 그들은 노예와 같은 자들로, 목축을 하는 자들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는 능통하지를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전쟁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에 능한 아말렉과 전쟁에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말렉이 유리하겠지요. 이스라엘은 노예로서, 목동으로서 그들은 무기를 잡아본 적이 없고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말렉이 훨씬 더 유리했겠죠. 그리고 그 땅은 아말렉 지역이었고요. 그러니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로 먹고 간다는데 아말렉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서 그동안 훈련되어 왔던 전투 능력으로 충분히 이스라엘을 이기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말렉이 무조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무조건 지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서 싸워라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데요.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기도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가만 보니까 아론과 훌이 가만 보니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우리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우리가 지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의 밑에 돌을 갖다 받쳐놓고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요. 자기들은 한 사람은 모세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모세의 왼편에 서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려서 자기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잡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해가 지도록 올린 손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무찔러 이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이기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동력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모세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은 전쟁을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많은 사람을 동원을 해서 그들과 대적해보려고 아말렉과 대적해보려고 했다고 하면 그들은 전쟁에서 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승리의 원동력이라 이것을 믿고 전쟁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전쟁의 방법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고 어떻게 전쟁을 이길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면 전쟁을 이기고 모세가 기도에 손을 내리면 전쟁이 지는 것을 그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전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승리하고, 그 부르짖음이 멈추어지면, 기도가 멈춰지면 그들이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는 믿음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를 그치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현상들을 너무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 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홀로 조용하게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요. 내려오니까 밑에서 어수선하고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유인즉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 이 아이가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속에도 뛰어들어가고 까무러치고 정말 형편이 어렵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즉시로 말을 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죠. 내가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정말 믿었던 것인지 아니면 너무 급하니까 너무 간절한 마음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인지 아마도 후자 쪽이 더 강하지 않겠어요? 너무 간절하면요 없는 믿음도 생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문문 스님이 물을 건너가다가 물에 빠지면 순간적으로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고 하지요. 너무 간절하면 너무 위급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영이 강하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얼마나 그 전쟁이 간절했겠어요. 자칫하면 그 전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죽을 수도 있는 전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광야에서 그 전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은 고사하고 그곳에서 모든 민족이 전멸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전쟁이 얼마나 급한 전쟁이었겠어요.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능히 이기겠다 자신만만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통하지 못했고 아말렉은 전쟁에 능했던 사람들이고 그곳 지리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훨씬 불리한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간절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에게 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였고 또한 한편으로는 나아가 간절하게 전쟁을 치루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전쟁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고요. 합력하여 기도를 하였고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 담대히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은 자들이기도 하고요. 우리 주님에게 복음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 기도를 도와주는 사람이 둘이 나옵니다. 아론과 훌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모세 밑에는 넓은 돌을 갖다가 받쳐서 앉게 하고 양쪽에서는 모세의 손을 하루 종일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손을 이렇게 드는 것이 잠깐이면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그것을 붙들고 있다. 이게 너무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의 손을 해가 지도록 붙들고 있었습니다. 왜? 그 모세의 손에, 그 모세의 기도에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에요. 이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지 않겠어요? 우리 민족이 죽는 거예요. 내 형제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와 똑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손을 붙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단순하게 힘으로만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손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이 협력이, 이 간절한 협력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전쟁, 믿음의 전쟁, 유혹과의 전쟁, 죄와의 전쟁, 그 전쟁에서 얼마만큼 간절하게, 얼마만큼 애로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는가, 서로 협력하여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조금은 게으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내 사명에 충성했는가? 여호수아는 훈련도 안 된 그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터로 나가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 올라가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직분,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우리가 과연 그렇게 충성하고 애쓰고 있는가?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있는가? 나의 믿음을 위하여 내가 과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과연 얼마나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내 자녀를 위하여 과연 금식하며 기도라도 해보았는가? 작정하면서 수날을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본 적이 있기는 한가? 우리의 삶터에서 얼마만큼 우리는 간절하게 내 삶터와 내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은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 주님의 이름 붙들고 싸우는 자, 또한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정성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자, 그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이겼을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고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였고,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고 전쟁이 승리하였을 때 그들은 그 은혜를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받은 은혜에 대하여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 승리하게 하시는 분, 이런 뜻이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를 도둑질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모세와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로 감사의 제단을 쌓고 물질보다 더 중요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입술의 감사의 제단을 쌓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고 또한 더 많은 감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가 하나님한테 상달이 될까 들어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해 주실까 의심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들어주실 것은 들어주시고 시간을 두고 들어주실 것은 들어주시고 이것은 안 들어주는 것이 더 좋겠다 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기도를 거절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의 뜻대로 응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응답을 하신다 하여서 기도를 들었지 않는다, 들어주지 않는다, 응답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꼭대기에 사는 모세의 기도도 들으셨고 제단에서 하는 솔로몬의 기도도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곳이 교회든 그곳이 가정이든 그곳이 직장이든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감사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담대함을 가지고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기도하는 자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갑니다. 언제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전쟁할 때 하나님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와 담대함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 믿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